자, 계속해서 스가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학계 스가랴는 에스라에 나와 있는 1차, 2차 포로 귀환과 연결되어져 있다. 자, 538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되어지고요. 자, 2차는 몇 년입니까?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학계 스가랴는 사실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협력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학계에서 여러분들께 잠깐 얘기 나눴던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1차 538년에 포로로 귀환했지만 538년에 귀환했지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536년경에 성전 재건이 시작됐지만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멈추게 되어지자 결국 520년까지 무려 몇 년 동안이나 16년 동안이나 이 사역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때 520년에요. 누구요?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격려하고 성전 재건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보십시다. 스가랴는요, 전체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를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쪽, 북쪽이 아니라 뭐요? 포로 귀한 선지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주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님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주제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메시아가 임재할 초소로서의 성전.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임재할 초소로서의 뭡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자, 주제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했다라면 보시겠습니다. 자, 학계와 마찬가지로요. 스가랴도 뭐와 연결되어져 있냐면 성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전체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전 앞에 문을 봤더니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스가랴가 여기 나와 있는 주제처럼 메시아가 임재할 처소로서의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1장부터 14장을 자세하게 좀 나눠서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냐면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14장을 보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요. 환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8가지 환상을 다룹니다. 8가지 환상을 다루고요. 몇 장까지? 6장까지. 그 다음에 7장부터 8장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요?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이한 것은요. 이 나와 있는 스가랴를 볼 것 같으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고 나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스가랴입니다. 자, 스가랴는요, 사역했던 연도가요, 520년부터 시작을 해서 475년입니다. 520년부터 475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인데 무려 약 4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자, 스가랴는요, 포로 귀한 사역자이고요. 자, 누구와 함께 협력 사역을 했다고 말했습니까? 학계와 함께 협력 사역을 했던 선지자죠. 그러면 이 스가랴의 별명은 무엇이냐? 묵시의 선지자가 별명입니다. 묵시의 선지자입니다. 묵시의 선지자가 별명이다. 자, 그러면 이 스가랴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스가랴는요, 부친이 베레가입니다. 부친이요. 아버지 부친이 베레가이고요. 베레가요, 베레가. 그 다음에 친척은 누가 있냐면 이또의 손자입니다. 친척은요, 이또의 손자이고요. 세 번째는요, 출신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핵심 주제가 메시아가 임재할 초소로서의 성전 건축 이미 얘기했고요. 사역 대상이 바로 유다입니다. 대상이요. 사역의 대상이 유다를 말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활동 시기가 남유다 포록입니다. 포록 귀환에 해당되어지고요. 여섯 번째 이 스가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8가지 환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금식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스가랴 속에 등장하게 되어지는요. 8가지 환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8가지 환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8가지 환상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환상이 무슨 환상이냐면 바로 홍마 탄자의 환상입니다. 홍마 탄자의 환상인데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에 대해서 다루는데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말하고요. 세 번째는요. 청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입니다. 청량줄 잡은 사람 환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은요.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네 번째 환상은요. 바로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 환상입니다.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 환상인데 여기는 어디에 다루고 있냐면은 3장 1절에서 5절까지.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다섯 번째는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순금 등대와 또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스가랴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여섯 번째는요. 어떤 환상이냐면요.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자, 일곱 번째 환상은요. 에바 안의 여인 환상입니다. 에바 안의 여인 환상. 에바 안의 여인 환상인데 5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마지막에 여덟 번째 마지막 환상은 뭐냐면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네 병거의 환상. 네 병거 환상인데 자,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스가랴서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가지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나오게 되는데 금식과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4가지 설교가 같이 포함되어서 나와요. 금식과 4가지 설교.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세 번째는요. 금식과 네 설교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금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금식에 대한 질문.
금식에 대한 질문이요. 7장 1절에서 3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네 설교가 어떤 설교이냐? 첫 번째 설교는요, 위선적 금식을 책망합니다. 첫 번째 설교. 첫 설교가요, 위선적인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7장 4절에서 7절. 자, 두 번째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 설교가 뭐에 나오냐면요, 바로 불순종의 회고와 회개 촉구입니다. 불순종, 회고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7장 8절에서 14절까지. 자, 세 번째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세 번째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는데 바로 8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다룹니다. 자, 네 번째 설교입니다. 자, 네 번째 설교. 네 번째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네 번째 설교는요, 뭘 다루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뻐하라. 회복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기뻐하라. 어디 나옵니까? 바로 8장 18절에서 23절. 8장 몇 절이요? 18절에서 23. 18절에서 23절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자, 이렇게 금식과 관련되어져서 네 설교. 첫 번째가 사실은 금식에 대한 이 질문을 하면서 위선적 금식에 대해 책망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네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백성들에게 뭐에 대해서요? 금식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금식뿐만 아니라 불순종을 회고하고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네 설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네 번째 이제는 보면은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봐야 하는데 예수님의 초림이요.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먼저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가운데 태어나신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어디에 표현하고 있냐면요, 9장 9절에서 10장 12절. 9장 9절에서 10장 12절까지. 그 다음에 메시아의 오신 이후에 메시아를 배척하는 것이 나와요. 메시아 배척.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어디요? 14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여기 나와 있는 스가랴 1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픽을 볼 것 같으면은 성전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문 앞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려져 있는데 밑에 봤더니 뭐가 나와 있습니까? 8가지 환상과 금식과 내 설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8가지 환상에 대해 금식과 내 설교와 예수님과 이 초림,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다면 이제 스토리로 볼 것 같으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스토리를 보면요. 스가랴는 메시아가 임재할 처소로서의 성전 건축과 성전 완성을 통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한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스가랴의 이름에서 따오게 되어졌는데요. 사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지닌 신한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참 멋지죠. 베레기야의 아들이며 동시에 이또의 손자로서 스가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자와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동시에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1차 포로 귀환 때인 BC 538년 1차 포로 귀환 때에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할아버지를 따라서 왔습니다. 학개가 영적 각성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스가랴는요, 성전 건축을 넘어서 장차 임재할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들이 표시되어져 있죠. 또한 스가랴는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낙이 타고 오실 것이고 은 30에 팔릴 것이고 찔림을 당하실 것이고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GS를 넘어서서 T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타임라인은 제가 벌써 스가랴는요 520년부터 475년이에요. 520년은 누구와 맞먹습니까? 이 스가랴 전에 했던 학개와 맞먹게 되어지죠. 학개요. 여기 나오는 학개요. 이 학개와 함께 520년부터 몇 년에 해당되어진다고요? 바로 475입니다. 475요. 475면은 타이밍적으로 본다면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해당되어지겠죠. 이 사이에요. 그래서 475년 여기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똑같이 바로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2차 포로 전까지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여러분들이 같이 표현해도 전혀 무방하다. 이것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핑으로 이동해 보면은요.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은요. 매핑 보겠습니다. 공간 문제로 이쪽에다 표현하게 되면은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와 홍해인데 그렇죠?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환인 바벨론 땅에서부터 1차 포로 귀환인 538년 그리고 성전 재건이 되지 않은 가운데 2년이 지났음에도 진행되지 않다가 536년에 시작되었지만 결국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520년경에 학개와 함께 스가랴는요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학개가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에 대한 차원을 얘기했다면 스가랴는 한 단계 차원을 넘어서서 성전 재건을 넘어서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영광에 임재하실 성소에 대해서 스가랴는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고 적으시고 성전을 그리고 여기다가 스가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여기 나와 있는 수룹바벨과 함께. 똑같죠? 지금 학개와 함께 같이 병행되어져 갑니다. GST, M, A, 어널리즈 그 다음에 엑스트라를 볼 것 같으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학개서에 나와 있는 그래픽을 이미 여러분들이 기억한 가운데에 분해 분석에 들어갈 것 같으면 1장부터 14장까지 한번 분해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요. 내 말과 내 뿔에 대해서 내 대장장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환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측량하는 자의 환상. 세 번째는 여호수아 앞에 선 여호와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요, 4장에서는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5장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의 환상, 6장에서는요,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옵니다. 7장에서는요, 형식적인 7장 들어갑니다. 7장, 8장까지는 금식에 대한 부분인데, 자, 금식과 내 설교입니다. 형식적인 금식을 책망하는 것이 7장, 8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고요. 9장은 낙이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 이제 9장부터 시작을 해서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9장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 10장 축복의 약속, 11장 메시아의 순환과 12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의 승리, 그리고 13장은 하나님 백성의 정결과 하나님 백성의 연단에 대해서, 14장은요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되어질 심판, 회복, 메시아 왕국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1장부터 14장까지 분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스가랴의
추가 특별한 엑스트라 자료가 있느냐? 예, 스가랴 속의 환상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사람과 말에 대해서 보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은요. 흩트린 유다는 내쫓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변에 보호막이 되어 불벽을 치룰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여호수아의 깨끗해짐, 이 뜻은요. 종 가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순금 등잔 감람나무에 대해서는요. 주님은 성령으로 이스라엘에게 권능을 베푸실 것이다.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뭘 말하느냐? 정직하지 못함은 저주를 받고요. 에바에 앉은 여인은요. 죄악은 모두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내병거의 환상은요. 하늘의 성령이 모든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 속에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룬다고 말했잖아요. 엑스트라 추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 스가랴 속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순이다. 제사장이다. 공의의 왕이고 구원자 겸손의 왕, 전쟁을 패하실 평화의 왕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자이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는 분이고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자이며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다양한 스가랴 속의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순에 대해서는요. 스가랴 3장 8절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표현되어 있고요. 제사장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요. 바로 스가랴 6장 13절인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공의의 왕에 대한 표현은요. 스가랴 9장 9절이라면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말하고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스가랴 9장 9절인데 이사야 62장 2절에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겸손의 왕은요. 스가랴 9장 9절인데 이사야 53장 7절에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요. 스가랴 9장 10절인데 이사야 9장 6절에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언약을 이루시는 자는 스가랴 9장 11절인데 이사야서 42장 7절에 갇힌 자에게 해방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묘사는요. 스가랴 9장 11절인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자를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는데 스가랴 9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 9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퉁이 돌에 대한 스가랴 10장 4절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뚝에 대한 메시아의 묘사가요. 스가랴 10장 4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싸우는 활에 대해서 스가랴 10장 4절에 로마서 8장 37절에 권세 잡은 자에 대한 묘사가요. 스가랴 10장 4절이라면 요한복음 17장 2절이 되겠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는 자는 스가랴 12장 10절인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대해서는요. 스가랴 13장 1절인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목자에 대해서는 스가랴 13장 7절인데 시편 23편 1절과 3절과 4절에 대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천하의 왕은 스가랴 14장 9절인데 로마서 14장 9절에도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계에 이어서 스가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GSTMA 방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